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상실의 민족을 향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 시간 깊이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14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수치와 비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위하시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3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매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잘난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혀를 끌끌 차면서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대가로 망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은 덕분으로 나라를 잃고 가족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야 하는 그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통치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남편이 왕이 되고 아내가 왕이 된다면 그곳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복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가 주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가득한 우리 직장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가 주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 학교, 우리 교실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가 주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학교 안에, 우리의 교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삶에 돈이 왕이 될 때, 나의 삶에 육체 정욕이 왕이 될 때, 나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와 교훈과 술과 도박과 주식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그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의 결말은 곧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홍해에 그 수장시켜버린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 영광스러운 과거적 일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념비적인 옛적 일들에 매몰되어서 계속 과거의 신앙에만 멈춰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약하라는 것이죠. 비참한 현실 한복판에서 그저 영광스러운 과거만 계속해서 추억하며 살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미래조차 설계하는 일이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그만 체념의 현실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만 과거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소망의 한 걸음을 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비참한 시절을 이제 더 이상 기억에서 지우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 더 이상 함몰되어 있지 말아라. 지난날 자신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옛날에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와 죄의식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털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되새기고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는 도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전 일과 옛날 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그리고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없는 길을 창조하시고 사막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강을 내가 창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광야와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직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사냥하는 사나운 짐승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란 희망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새로운 아침의 빛을 소망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직 어둠과 불가능과 그리고 괴로움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으로 가득한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강야와 같은 비참한 삶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우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창조하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이 두렵다고 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밀지 못하면 우리는 갈라지는 요단강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편하다고 해서 그 어떤 도약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못한다면 여리고의 무너짐도 골리앗의 쓰러짐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팔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팔자대로 산다 그러지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 월, 일,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팔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팔자 믿으십니까? 자신의 팔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팔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의 운명이 아무리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창조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한평생 일어나거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광인도, 전 남편이 5이요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피해의식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바울과 같은 인생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강을 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구원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교만한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세상적인 출세와 나의 세상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자녀를 위해서, 오직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삶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창조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겠다고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체들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